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풀리게 하는 기도.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아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서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누구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인데 왜 바벨론에 가 있는가?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15세 어린 나이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은밀한 일에 대한 그 다니엘의 역사인데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한 나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다로만 생각하면 안 돼.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이고 거기서의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자, 2장 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근데 이제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개운치가 않아. 영 개운치가 않아. 이게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꿈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꿈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고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한 건 뭐냐면 꿈을 꿀 때 그 내용이 이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일어나서 그 꿈을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건 범상치가 않아. 이건 그냥 한 번 꾼 것으로 끝날 꿈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분명히 암시하는 꿈인데 내가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 나라에 이 제국에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니 내가 꿈도 좀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좀 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남의 꾼 꿈이고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해석까지 해오려니까 아주 그냥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신화를 시켜가지고 언제 그 꿈을 알 거야? 그 꿈의 해석을 해올 거야? 계속 다그치는데 지혜자들은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어느 날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거야. 그날까지 안 해오면은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근데 그날이 됐는데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지혜자들이라도. 그래서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화가 난 거예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랬어요. 지혜자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 그의 친구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아는 그 세 친구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오면 뭐 합니까? 벽돌 날르거나 아무튼 노동하는 일에 동원되는데 그 15살 그리고 그 친구들 바벨론의 관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공기가 막 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정말 참으로 똑똑한 젊은이들이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동시키는 게 아니고 바벨론 궁에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써먹자. 응? 아주 똑똑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지혜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지혜자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할 때 여기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은 뭐예요?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게 이제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은밀한 일이. 답답하고 불가능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 그게 다 우리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통해서 은밀한 일들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풀리게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풀리게 하는 기도. 내일부터 우리가 수험생 기도에 풀리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풀리게 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인생과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구별하는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신들과 분명히 구별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이 땅과 하늘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 땅과 하늘의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 풀리지 않는 거, 답답한 거, 죽을 꼽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겸손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인정할 만큼, 야, 쟤 잘 교육시켜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아주 똑똑했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신 가운데 으뜸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께 기도하는데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내일부터 수험생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찾아야 돼요. 낮추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돼?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고, 오히려 은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똑똑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놓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이었군.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번 수험생 기도에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은밀한 것을 위하여, 그 남은 두 달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귀한 두 달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두 달을 통해서, 이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풀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은밀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예요? 21절 같이 읽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태어날 때를 정해서 나와요? 아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 미래를 알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다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죽는 날이 언제다라고 하는 거 알면 오늘 우리는 못 살아요, 제대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 때도 필요에 맞게끔, 우리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도 바꾸시.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목도리를 두르고 이렇게 가시길래, 아이고 추우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아이고 여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그래도 여름을 잘 버티는데, 그분은, 목사님, 저는 여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추운 게 더 좋아. 아유, 지금 뭐 목도리 둘렀지만 저는 추운 때가 더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 이 여름이 언제나 가나, 이 더위가 언제나 풀리나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긴 옷 입고 목도리 두르고 사는 그런 계절이 왔단 말이에요. 모든 때와 모든 계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이 아닌 왕들까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들을 패하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왕들조차도 누가 패하게 하시고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는. 느부갓네살 왕 꿈이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쫙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금신상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의 모양을 꾸는데, 머리의 모양이 다르고, 가슴의 모양이 다르고, 그렇죠? 몸통의 모양이 다르고, 발의 모양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 걸 미리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머리는 머리의 나라, 지금 바벨론 나라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나라가 올 거고,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 올 거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철기의 나라 로마의 제국이 나오리라. 지금 세계 역사를 누가 정리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꿨다고 느부갓네살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요? 아니요. 꿈을 꿨지만 꿈의 내용조차도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다고, 다니엘이 해석했다고 다니엘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아닙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며. 이 은밀한 건 뭐예요? 꿈이라니까. 꿈에 대한 내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런 거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 그 꿈의 내용은 뭐라? 세계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말씀 계속 보니까 21절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자는 지혜가 있는 자예, 총명한 자는 총명이 있는 자예. 누가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누가 총명이 있는 자예?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 할렐루야. 은밀한 일,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총명이 있는 자라.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는 지혜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밀한 내 문제,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구하는 총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셔요. 지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읽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그렇죠, 꿈의 일을 모두 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 빛이 나타나면, 빛이 비춰지면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누구를? 다니엘의 조상들까지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니엘의 조상들, 그 조상들을 다 인도하셨어요.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합니다. 이제 나에게도 그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밀한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똑똑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지금까지도 내 조상들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하시. 2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꿈의 내용도 알게 하고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해석하는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막 반에서 막 3등 안에 다 드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이 똑똑한 만큼 대학도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요, 또 일평생 그냥 똑똑한 위치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도 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수험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좀 다 나오시길 바라는데, 그리고 우리 수험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니엘을 가리키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기도 못하더라도 다니엘을 좀 가리키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한 시대 존귀하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한 시대 존귀하게 은퇴를 했는데도 막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좀 도와달라고 구할 정도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가를 다니엘을 좀 가리키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밀한 일을 가지고 17절
같이 읽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풀렸지요, 은밀한 일.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 다니엘의 이름은 베드사살 26절에 나왔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 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수험생 기도에는 합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해서 풀렸던 그 풀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센 거예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센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고3이 아니고 지금 중학생인데요, 자녀가. 아이고, 우리 자녀는 벌써 커가지고요 결혼했어요. 우리 손주들도요 다 결혼했어요.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 우리 수험생 명단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 손주, 손녀들은 우리가 오곡교회 다 같은 한 자녀, 한 손주들, 아들이고 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 수험생 기도에 다니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 23절을 봅니다. 23절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주께 구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해서 주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셔요. 수험생 기도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11월 이제 감사의 달인데 옆에 계신 분들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셔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내가 구한 게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한 걸 합심해서. 수험생 기도회는 합심 기도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고3이 아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 자녀라니까 다. 그리고 남은 우리 2025년 이 두 달 얼마나 중요합니까? 풀려야죠. 우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 역사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능고사가 큰 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수능고사 지나봤어요. 수능고사가 인생에서 큰 산이지만 제일 큰 산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고사의 큰 산을 넘고 더 큰 산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들이 겪어왔던 더 큰 산들, 그 똑같은 산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고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 속에서 만나는 높은 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풀리고, 그리고 2달 미리 풀린 줄로 믿고 우리가 11월 하나님 앞에 주셔서 감사 예배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오후에는 지역별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가 어우러지는 천국잔치, 우리 11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응답을 받고 꿈의 내용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분주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아리옥은 근위대장의 친위대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지금 급해도 왕 앞에 가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아무리 왕비라고 그래도 허락되거나 약속되지 않으면 왕 앞에 갔다간 죽임당하는 거예요. 왕비라도 약속되거나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근위대장. 근데 근위대장은 또 명령 하나를 받았네. 왜?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여라! 그 명령을, 죽이는 명령을 아리옥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아리옥에 찾아가 가지고 죽이는 거 그만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왕에게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내가 은밀한 일을 알았다. 자, 25절 같이 읽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리옥이 지금 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려는 거야. 내가 해냈다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해냈습니다. 그 꿈 이제 다 알아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를 앞장서.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믿는 사람의, 이게 다니엘의 기도. 기러기하고 개구리 얘기 아마 다 아실 텐데, 연못가에 기러기가 물 마시러 왔는데 옆에서 뭐가 쳐다봐. 개구리가 무슨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는 듯이 쳐다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저놈 봐라, 뭐 이렇게 간절히 쳐다보나. 그래서 너 뭐 나에게 할 얘기 있냐 했더니, 기러기님, 내가 일평생 소원이 있는데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기러기가 어떻게, 기럭 얘기만 하는 거지. 너무 소원이 간절하니까 알았어. 나무 막대기 조그만 거 갖다가 입에다 물고 너도 여기다 물어. 그런데 너 여기 뜨면 너 하늘은 땅 같지가 않아. 내가 아무튼 날개는 해줄 텐데 너 올라가면은 절대로 네 입 벌리면 너 떨어지면 죽어. 신신당부를.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야, 정말 이제 기러기가 이제 나뭇가지 해가지고 입에다가 개구리 물고 올라가는데 막 뜨는 거야. 우와, 난리가 난 거야. 흥분하는 거야. 그런데 밑에서 연못가에서 개굴 막 하는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개굴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어지니까, 야, 저 개구리가 누구야? 저 개구리는 나네. 날아가네. 저 개구리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참다 못해 나야. 그래서 뚝 떨어졌다는. 뚝 떨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더 잘 되시길 바래. 더 풀려나가시기를 바래. 그러기 위해서 수험생 기도회가 풀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다 풀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 11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 찬양팀 나오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셔요. 우리 11월 이 가을 풀리는 기도가 모든 걸 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